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코로나 창궐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은 죄가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게 하시고 베풀지 못한 것이 있거든 다시 기억하여 베풀기를 맞이하는 대광의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있거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함께 모여 나눔을 갖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로 많은 이들이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홍수로 많은 나라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어지럽다 하여 어리석은 어둠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과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결되어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 더욱 잘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에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손길에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이 임하시길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심은 이 예배를 위함이니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사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의 삶이 보람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 또한 지켜주시오. 말씀 속에 희망과 사랑만이 넘치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정에서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217쪽 사도행전 17장 찾으셨으면 10절 말씀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전에 성경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뭐라고 지난번 성경 한 15년 20년 전에 새로 번역하기 전에 말씀은 뭐라고 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이다. 신사적인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하고 새롭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사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적인 사람. 신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예전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고 점잖은 사람, 일반 남자에 대한 존칭 혹은 몸가짐이라든지 옷가짐이 아주 말쑥한 사람을 신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면에서 가장 세계에서 멋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태리나 영국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영국 신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외적인 신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숙녀,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러잖아요. 숙녀는 뭡니까? 숙녀라고 하는 것은 교양과 덕행을 가지고서 예의와 품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얘기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숙녀를 얘기할 적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적인 면이나 외적인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층의 사람들, 귀족들을 얘기할 적에 숙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절이나 품행, 교양, 언행이 차별된 사람을 갖다가 신사숙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체의 복장이라든지 태도의 말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사를 표현하는 외적인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들이 생활하는 신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내적인 조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숙녀인데 속사람은 말이나 행동에서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신사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봤는데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그 전에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을 적에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할 적에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적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갔을 적에 굉장히 이 외적 상처를 입었어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에 갔었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같은 거 기억나세요? 그것도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아덴에 갈 적에 바울이 흥분된 마음으로 갑니다.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 그 지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적인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는 건 이건 거저먹기다. 바울이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덴에 갔는데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전혀 반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거친 행동이 아니고 말로다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쭉 얘기하더라도 말이 말가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 너무너무 밤새도록 전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적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내적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서 고린도에 오는데 실망하면서 사시오. 다시 또 복음을 왜 저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을 적에 다시 이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하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게 뭐 금상첨화죠. 복음 전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이런 알아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협조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힘이 있게 잖아.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칠고.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는데 막 쏙쏙들이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고린도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7장에 가서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하고 말씀해 줬어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 이들이 누구를 쫓아 바울의 말에 굉장히 청종을 하고 야, 저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저 말씀대로 쫓아야지. 나도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일을 있더라. 그러니까 가이사를 전하지 아니하고 누굴 전해요? 예수를 전했다 이거예요. 총독 가이사가 있는데 왜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를 지어가지고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이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폭력적이에요. 선동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사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비교할 적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베레아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너무나 멋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멋진 삶이 뭐예요?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너무나 사람이라 이거예요. 신사적인 거는. 여러분 거친 행동이라든지 폭력적인 언어라든지 그 행동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거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빛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친 삶이 될 적이 있지요. 여기 남자보다 여자들이 덜 나오셨는데 남자들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집엔 여자가 더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오죠? 둘이 차 타고 갈 때 일어나요. 그죠? 둘이 조용히 있다가 애들도 없고 둘이 조용히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운전대 붙잡은 사람이 어때요? 이게 눈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이게 남편이다 여자다 이걸 떠나서 해야 되겠다. 보통 집은 남자가 운전하는데 여자가 뭐라고 쨍알거리잖아요. 그죠? 쨍알거리면 남자가 여자를 또 무시한다고 해서 이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말이 거칠어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차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잖아요. 뭐 어떤 여자는 뭐 그냥 야이씨 딱 확 뛰어들까 어디로? 아니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딴 집 얘기하는 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치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으로 개인으로 돌아오자 이거예요. 이런 거칠어졌을 적에 요거를 우리 개인 속에서 더듬어 갈 수 있는 거. 요것을 갖추어 가기, 그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때는요 잠시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나 상대방 남자는 어때요? 에이씨 니가 그러자 같이 이러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권사님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침묵. 아이고 이 권사님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이 같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 미소를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싫지만 그거는 억지로 이 미소야. 그 다음에 약간 좋은 얘기를 하는 웃음의 속의 한마디, 아니면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헛소리라도 한번 해주라 이거야. 응? 마음에 없는 소리지만 헛소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웃기는 소리를 한번 싹 던져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평범하게. 공집사님 그렇죠? 그럴 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느닷없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근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좀 엉뚱한 소리.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막 화를 내고 막 전쟁에 뭐 죽어가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면서 괜히 웃기잖아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가. 그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보, 당신 어디 다녔어? 옛날에 공부했어.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지. 그래? 그러면 학교하고 학교하고 뭐가 달라?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학교하고 학교하고 뭐가 달라요?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다니는 거고. 아유, 정확하네. 그렇게 하면 분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댕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탤런트 최지우가 키우는 개는 그 개의 이름이 뭐지? 지우개. 일본 놈의 칼은 일본 사람들의 칼은 입본도라 그러는데 눈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휘두르는 칼은 눈 설자, 그 다음에 구름 은자, 서른도.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한번 그 분위기를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 생각. 어떠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 같이 갑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비신사적이에요. 모든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회유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언어폭력, 행위폭력을 통하여서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야손을 죽이겠다 그러고 그들 끌고 가가지고 막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내보내주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있을다가 고린도에 올 적에는 마음이 이 내적인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저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는 외적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막 죽인다 살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밤중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밤중에 오죽하면은 야간 도주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와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신사적이었는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너그러워. 그 다음에 뭐랬죠? 11절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 말씀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후에 성경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가졌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재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알아듣게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가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의 언어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그 인간의 언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명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명령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기도할 때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적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기도시키면요, 막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서 명령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주님께서 그 기도는 안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르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칭찬이 와요. 뭐 누가 잘하고 뭐 어쩌다 그러면서 요새 새벽기도 때 장로님은 성장들하고 나하고 둘이 요새 새벽기도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제일 먼저 해요, 주님이. 너희들이 외적으로 막 심판당할 이런 어려운 그 위기 당할 적에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단도 이겨내고 모두 이겨내고 칭찬을 내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이 설교예요. 책망을 해요. 너 있잖아,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무지무지한 풍성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야,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그 처음 믿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걸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응?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칭찬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태도가 무지무지하게 신사적이었다 이거예요. 공격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적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느냐? 물론 헬라인과 일부 귀부인을 빼고서는 그 유대인들이 막 데살로니가 막 흥분하면서 일어나요. 반항적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6장을 잠깐만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어.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그들이 늘이 당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적에 집사지만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공중에서 보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7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가지고 쭉 말씀을 전해요. 응? 다윗에 대해서도 전하고 모세에 대해서도 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야, 엄청난 거예요. 5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스데반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를 가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이를 가면서 달려들었어요. 야,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베레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인간들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포악적이느냐? 사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 말이냐면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이 마음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더라 이거야. 말씀을 들을 적에 이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힘있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다 죽음과 부활까지 다 증거했는데 이를 갈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 사건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더라 이거야. 응?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씨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밭 요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밭에 따라서 다른 씨를 가져가나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 임철성이가 이 밭에도 고구마를 심고 저 밭에도 고구마를 심고 또 저 밭에도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한 종류의 씨를 가지고 심었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새들이 아침 6시, 7시, 8시 되면 막 몰려 들어와요. 참새가 10마리면 도록 해가지고 막 집어먹어요.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어. 다 새들이 와서.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더니 돌밭에 있는 것이 이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쫙 금방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가시덩굴에다 뿌렸는데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는 그만 가시에 찔려가지고 자라나다가 아이고 난 못하겠네 축 주저앉아. 그런데 옥토에 뿌린 씨는 어떠냐? 한 사람이 똑같은 그 바닥에다 뿌렸는데 옥토에 뿌린 거는요 자라나는데 100배, 60배, 30배 못 자라도 30배 정도는 자란다는 거예요. 같은 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밭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가시밭과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옥토와 같았더라.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현대 한국교회 어느 교회예요? 대방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내가 보기엔.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물 먹을 적에 요 얼마 전부터 물이 좀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좋은 물을 마실 적에는 성관산이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알칼리수 그러죠? 알칼리수 물 좋다고 그러죠. 산성물이 좋아요? 나쁘잖아요. 산성화된 건 나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알칼리성으로 돼버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산성화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좋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신사적인 삶이고 세상을 대할 적에 좀 너그러운 삶.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지금은 러시아가 자유라고 하면서도 반독재가 있죠.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유럽과 함께 굉장히 부유하면서 귀족 사회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그 전에 보면은요, 1700년도에 보면 굉장히 700년도, 800년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 여유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큰 나라를 지배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황제가 지배를 해요. 황제. 또 하나는 누가 지배를 하냐면요,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누구죠? 톨스토이다. 세계적인 문헌 톨스토이다. 톨스토이의 힘. 하나는 짜르라 그래? 짜트라 그래? 짜르라 그래? 황제라고 그래요. 황제가 지배를 해요. 근데 황제의 지배는 세상적인 힘으로 지배하지만은 톨스토이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의 큰일을 가지고 귀족이 돼요. 귀족 화살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는 해군 장군이고 자기 외할아버지는 육군 대장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해군 중령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하면서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톨스토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문어를 하고, 톨스토이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가문에 굉장히 그 러시아에서 이 학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톨스토이가 72세가 되었을 적에 그 노벨상을 수여하겠다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사람이 지배를 그렇게, 그 가문의 지배가 러시아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나는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나도 약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걸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노벨상을 준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 주세요. 안 줄까봐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돈, 이런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그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얻어가요. 자, 얼마나 경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막 찾아다니면서 아부하면서 별난 짓을 다 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아까 전자에 얘기했죠. 신사, 승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면도 신사가 되는 것이 좋지만 내적인 면에서 더더군다나 멋있는 신사.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준 집사님 기도한 대로 세상에서 배려하고 좀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이게 신사적인 삶이에요. 생각해보면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가진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지만. 적은 것 중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멋진 신사적인 삶.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라든지 내가 사는 직장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이들이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야.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선동을 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 13절 말씀 보면 17장 13절 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여. 야, 끝까지. 야,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줄 안다. 두 번째,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마칩니다. 12절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뭡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말하면 그냥 팍 받아치는 거야. 불신하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의심하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할 적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일 적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누가 진정한 귀부인이고 누가 진정한 신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세계의 행사를 보면 꼭 서두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모인 신사, 숙녀, 여러. 이거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어요. 신사적이다 이거예요. 너그러운 사람들은 남의 말에 청정을 하죠. 경청을 한다. 응? 저게 무슨 말이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사숙녀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말하는 데부터 시작하세요. 안 입고 오도 말부터 좀 너그럽게 해주세요. 미운 사람보다 봐도 이쁘다고 해주세요. 안 멋있어도 멋있다고 해주세요. 오늘 지나갈 적에 저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멋있네 한마디씩 하지 말고 그렇다고 진짜 하지 말고 말이라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계획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참 신사적으로 그래서 믿는 것도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도한 대로 베풀고 너그럽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가 지금 어때요? 공격적이잖아요. 폭력적이에요. 저는 거의 그럴 뉴스를 안 봐요. 누가 좋다 나쁘다 따는 막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지? 나와서 TV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거 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할 적에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막 나오면
저는 안 봐요. 아예 그래서. 왜? 덕이 안 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안 돼. 조그마한 말 한마디, 조그마한 행동, 심지어 껌 하나를 주든지 양갱이 조그마한 거 하나를 나눠주면서 아름다운 삶을 증거하는 그런 소중한 삶. 그래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여유 있고 너그럽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신사적인, 또 신사만 얘기하면 안 되지, 신사숙녀의 멋진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리아 사람들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